오늘은 무너진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자주 듣고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 6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그 성에 없었다라는 말씀. 이 성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로부터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립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자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이 성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성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진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리고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찾아올까봐,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내고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땅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하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절만 읽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족속을 물리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선 것입니다. 40년 전과 40년 후에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40년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줄도 몰랐고 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마주칠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갑과 을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특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성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모든 외부로부터의 물자와 공급을 스스로 차단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럴까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덕분일까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진영 쪽에 전쟁에 뛰어난 장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신식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쪽은 자신감이 있는 반면 한쪽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을 내 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의 편이 아닌 적국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보냈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라는 다수는 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큰 벽, 큰 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벌벌벌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을 인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사람들이 4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듯 하죠. 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한편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막 겁박하고 해코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컷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 40년 동안 그 딱 한 가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그 훈련을 아주 뼈저리게 혹독하게 받은 것입니다. 실컷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만 가나안 땅 정탐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전쟁을 앞둔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또 막 애굽이 더 살기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생각을 여러분 깊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죠.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과 한편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신데 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이런 방법이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점은 아직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미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편인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한편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삶이 참 광야 같죠. 힘듭니다. 사는 것이 참 각박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한편 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리고 그 훈련을 세상도 바라보면서 또 훈련받는 과정을 세상이 보면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성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들,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묻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